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규례에 대한 아주 근간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를 잘 듣는 아마 이 메시지를 잘 듣고 나면 유월절이 왜 이런 규례를 지키게 했는가 이것도 좀 이해가 된다면 잘 이해한 것입니다. 자, 43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4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430년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은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 다가왔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 지켜야 될 규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언급이 돼 있었고 다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리하리만큼 우리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규례를 이야기하는 반복되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유월절에 규례 가운데서도 특별히 음식을 먹을 사람과 먹지 못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이걸 규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법이 있죠. 법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조례가 또 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어떤 내용을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가를 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규정을 하죠. 조례가 있어야 그것을 지침으로 해서 법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이라는 크나큰 절기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규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규칙과 그것에 대한 실행 내용들이 규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왜 그러면 이방 사람은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할까요? 다시 한번 유월절의 의미를 상기시켜 봅시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갔던 규례이죠. 이미 그 재앙은 임했고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제가 지난 설교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의식과 또 그들이 지키는 절기 이상의 의미가 있죠.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 근데 그 신이 누구 때문에 지나가게 된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마침내 이 땅에 오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피와 그 희생으로 그들의 모든 죽음과 사망의 신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1500년 후에 이 땅에 실제로 오실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6월절 절기에 가장 최고의 극진 6월절 당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예언이 사실이 되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구약에 더 이상 희생과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이런 확증 같은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어떤 증표 이상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중대한 사건에 이방 사람들은 아무도 참여할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좀 오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은 뒤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자,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물을 먹을 수 없다. 라는 말을 하자마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이건 뭐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된 종들은 또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격입니다. 노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동격인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동격이 된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전제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제된 것 같지만 배제된 것 같지만 거기에 길을 열어뒀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면 신약으로 온다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동일하다. 이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 복음이 어때요? 유대인에게만 편향됐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시작점입니다. 헬라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방인들은 누구나 그 유월절 절기에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45절도 봅시다.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이냐 고행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앞의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여기죠.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 임시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잠깐 방문하는 외국인 이야기합니다. 고용된 외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닌 백성이 아닌 타국인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의 그런 구분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단순히 잠깐 지나가는 객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46절.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자, 어느 집이든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이 좀 됐었습니다. 통으로 먹어야 됐죠. 그래서 옆집 사람들과 뭐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둘 중에 하나를 먹는데 그 양이나 염소를 먹을 때 숫자에 비례해서 남기면 안 된다. 남긴 것은 반드시 태워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이 의식 속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살로 마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우리가 그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들은 모두 그 고기를 먹는 것으로 하나의 그림 언어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게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광야의 이야기를 보시면 유월절 절기를 못 지킵니다. 그리고 언제 지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39년 동안 지키지 않았어요. 광야의 생활 동안은. 그건 제가 뭐 조금 더 나중에 보충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첫 번째 절기를 지키는 의식이 중요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좀 쭉 이야기하죠. 고기를 밖에 나가서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야죠. 연합과 일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어떻게 보면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림 언어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 맨 마지막에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뼈가 꺾이면요. 어떤 의미 이것도 그림 언어인데요. 뼈가 꺾이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뼈가 부러지거나 부러진 뼈가 막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화석이라는 것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이게 어디서 나온 뼈인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뼈가 안 꺾여져야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원래 무릎을 꺾이지 않았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릎을 꺾어버립니다. 새 뭉치로 다리를 꺾어버. 그러면 사람이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릎이 꺾이지 않았어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막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서둘러서 또 안식일을 준비하고 가야 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면 이거 복잡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럼 뼈가 부러지는 거죠. 그 사람이 거기서 거의 직사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린 양의 양의 뼈는 꺾어서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그림 언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어린 양으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형태와 모양으로 죽으실 것까지 사실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다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 속에 성경에 이렇게 예언됐던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런 출애굽기 하기 전부터 이런 그림 언어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창세기로 가면 또 창세기도 있죠.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 것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48절 가볼까요? 47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모든 회중,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48절 시작. 너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앞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주석과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방인은 안 된다. 임시로 거주한 자도 안 된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길을 열어주죠.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나그네가 될 수도 있고 또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거 받아들인 거죠. 단순히 어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여자는 해당이 안 돼요.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외국인들만 이 유월절 절기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49절에 본국인에게나 너희에게 머무르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그 신약으로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이방인일지라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넘어서기가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바로 이런 할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했던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외국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 생각이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베드로조차도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그렇죠? 또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이것이 할례가 아닌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교회들이 회의를 해서 그거 소집회가 회의를 해서야만 결정을 내릴 만큼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왜? 이것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법은 할례 외에는 없었거든요. 자기들과 동일하게 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신 거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무엇을 통해 임하는 겁니까? 성령과 세례를 통해서 임하는 법. 이 법을 받아들이기 쉬웠겠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법은 할례법인데.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신약이 됐든 구약이 됐든 동일한 법입니다. 하나님 이 법을 신약에 이제 세례와 또 성령의 임함으로 또 그 이름을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것이죠. 이 법은 동일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절,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성경은요 계속 강조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했으면 뭐 합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러나 굳이 성경에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명하신 대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은요, 그것이 단순히 주님 말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실행되는, 순종이라는 방식으로 실행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의 완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게 있죠. 하나님 말씀을 알겠어요. 그러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들은 바를 행함으로 증명해라. 그리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이 약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에게는 말씀은 알겠어. 지적 동의까지는 돼.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행함까지 요구되는 굉장히 주님이 내게 그 수준까지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냐면 행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약한 것 같아요.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 말을 모세가 순종한 것이며, 그 얼마나 쉬운 거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극복해야 될 게 많아요. 자기의 경험치, 자기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 문제에 대한 심각함, 인식, 이런 것도 다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까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만 했어도 우리 삶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 삶에 주님의 나라의 뜻과 주님의 명령이 실천되지 않고 행해지지 않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까요? 너무 단순하게 툭 모세와 아론이 주님이 명한 대로 행하셨더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월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6월절 절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의 의식이나 또 해야 될 규례 정도로 인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다 의미를 부여하셨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와 토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이 허용된 것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초대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초대를 동일하게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 밖에 있는 양을 계속 주님은 언급하죠. 요한복음에 우리 밖에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은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접할 때 주께 돌아오는. 우리 청소년 수련회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초대를 하고 이 일을 돕는 것. 당장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죠.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거든요. 또한 이 일들은 규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대로 행할 때 그것의 진짜 열매와 과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찾는 이들과 품고 있는 찾는 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고 따를 때 그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의 복음과 또 사명을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고 전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